그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장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강조하지만은 그러면 율법은 다 소용없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굳게 하는데 굳게 됩니다. 그렇게 끝을 맺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기본이 소홀하면 나머지 아무리 근사하게 뭘 해도요, 좀 부실합니다. 금방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럽니다. 태권도를 해도 태권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태극 일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일 기본적인 거, 집을 배우려고 해도 가장 기초가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우리 삶의 근거도 그렇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려지고 인정받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 온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거를 잘 알면 이미 기초 공사가 끝난 거예요.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아멘 하고 이제 하면 좋은데 저희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아멘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전에 어디 갔어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제일 불편했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손 절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손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손을 못 들겠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도 저는 그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단별로 다른 것도 있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어떤 경우는 구원을 점으로 이해해요. 점으로 딱 이해해요. 그래서 그거를 점으로 이해할 때 손도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또 그것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구원을 선으로 이해합니다.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걸음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으로 그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도 요새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 보는 것이 여러분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여러분들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만나요. 감리교에서는 그거를 선으로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아멘하십시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그냥 아멘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과 참 달라요. 하나님의 의가 그냥 선물로 주어진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갖기도 하고 또 그걸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보기에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뭘 갖는 사람도 있고 이게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어찌 됐든 간에 이 투입한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혹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르게 해가지고 어쨌든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그런 공식으로 살아갑니다. 뭘 넣어야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의로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는 잘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받아? 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공식, 삶의 방식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아멘하기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 낯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원의 길,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것들,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여러 가지 누구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또 누구는 뭐가 많고 뭐가 없고 이런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은 미리 정해진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희생에 응답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믿음이냐 행위냐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28절 보시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일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을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혼돈이 돼요. 어렵습니다. 마틴 루터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서 강의 서문에 보면 로마서야말로 시작 성경 중에 가장 순수한 내용이라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로마서의 한마디 한마디를 외우고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때에 이 행위는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과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관한 그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갖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하면 어떤 좋은 일, 선행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뭘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생활이 즐겁습니다. 루터는 우리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있습니다 하면서 선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사람, 그 얘기는 당시에 중세 때 사람들이 은혜보다 사람의 공로를 앞세워가지고 그때 막 면죄부가 나오더랍니다. 그런 심지어는 죄를 면하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정도의 타락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마치 바울이 양쪽에 믿음, 율법만 강조하던 사람들, 은혜만 강조하던 사람들을 가운데 불러 모은 것 같이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처음에는 시작은 이게 시작입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막상 로마서 강의를 쓸 때는 머릿속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부릅니다.